아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 지나고 지평선 위로 고요히 떠오르는 따뜻한 생명의 빛이 저 아브라함가의 가문에도 임하였습니다. 창세기 20장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졸장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애굽왕 바로에게서 사라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 20장에 그랄왕 아비멜렉에게서 역시 사라를 지키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창세기 21장에 와서는 언약의 후손인 이삭을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모든 인생을 경험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예와 기쁨을 저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서 모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삭의 출생은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언약의 역사 속에, 언약이 역사 속에 아주 구체화되어져가는 그런 구속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삭 출생의 의미라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수요 예배 말씀 받겠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저 아브라함가에 나타난 이삭의 출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 세 가지 의미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 번영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75살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25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12장에 하나님 약속하신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13장에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왔던, 아브라함을 함께 따라왔던 저 조카 롯이 좋은 토양 토지를 찾아서 분가해 버렸지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저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허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땅을, 너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고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사건은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거할 때에 그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의 5 연합군이 등장을 하여서 소돔을 함락을 시키고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틈타서 밤에 적을 무찌르고 롯과 소돔성의 사람들을 구출해 왔을 때였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가나안의 여러 지방 민족들에게 소식이 전파될 때에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 자손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저 애굽에 지난날 내려갔을 때 종 하나를 사라의 몸종을 데리고 왔는데 그 하가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 그를 통하여서 그는 너의 적자가 될 수가 없다. 네 몸에서 날 자, 너 사라를 통하여서 난 자라야 네 적자가 될 것이다. 이스마엘의 출생 있고 난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18장의 사건은 소돔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무게가 너무 나가서 의인 10명이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가 자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5년 세월 동안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때로는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때로는 허전할 때에, 때로는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을 때에, 때로는 저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세의 하나님께서는 저 아브라함의 백세에 이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생산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사람의 환경과 삶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사람의 연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중간에 파괴가 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연약이 있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해서 애굽에 내려가고 저 가나안의 연합군들의 공격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나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스마엘을 출산을 시켜서 장차 큰 화근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나 아브라함의 어떤 형편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 계획에 신실하신 분이다.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1장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25년 전에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다고 하는 것. 사람의 연약 때문에 사람의 부족 때문에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그것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25년 세월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때는 언제 아들 주실랍니까? 언제 아들 주실랍니까? 이때가 아브라함이 원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때에 그것을 이루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변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을 출생을 시켜서
장차 이삭이 성장을 하여서 성장을 하고 이삭의 가문이 번성을 할 때에 저 이스마엘의 가문이 이삭의 가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생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이거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거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행동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 우리는 다 죽고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존재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행을 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다.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가문에 이삭이 출생했다. 이삭 출생의 의의입니다. 둘째 의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었습니다. 사라 역시 출산할 능력이 끊어져 버린 90살이었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당사자인 사라 자신도 믿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웃었다. 내가 어떻게, 할머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출생했다. 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출생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반 은총의 역사로 말미암아 출생한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가문에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과학에 길들여져 있고 이성에 길들여져 있고 지금까지 되어온 역사라고 하는 경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런 일반 은총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는 사라 90살이 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일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받아들일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그것은 자연을 초월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가 웃었지만은 사라가 아들을 출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으로 사라는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거를 사라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인생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삭 출생의 의미는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삭처럼 큰 기대 가운데서 태어난 인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25년 기다렸다. 이삭처럼 오래 기다렸던 출생이 누가 있습니까? 이삭처럼 어렵게 얻은 아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삭처럼 큰 기대를 받은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된 것이 그의 어떤 개인적인 명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을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던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출생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대변을 하는 아브라함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응? 5절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나이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더니 듣는 자가 다 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과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순종의 승리입니다. 때로는 늙어버린 자신의 육체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지난 세월 동안에 얼마나 인간적인 갈등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실랍니까?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냐?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양자 사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하가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인간의 가능성은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얻어질 자식을 얻을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갈등 가운데서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실수도 많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들라오 오멜의 연합군을 파하고 롯과 포로들을 구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금 그들로 오멜의 5 왕들을 죽이고 지금 돌아왔는데 이 소문이 지금 가나안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저 낯선 이방인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 한 부분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으니 지금 얼마나 아브라함 겁이 나겠습니까?
자기 집에 가병 300명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서 소돔성을 공격을 하고 자기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 가나안에 연합군들이 또 형성이 될지 아브라함이 겁이 나는 겁니다. 떨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를 지켜준다 이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나와 함께 적진을 뚫고 들어갔다. 이 엘리에셀이 내 양자 삼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등이거든요. 고민입니다. 자기 몸은 늙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과 8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험한 저한테는 이제 막 하나님 저한테는 막 소망 끊으시지요. 이 말입니다. 내 나이 100살이고요. 저 할머니 90살입니다. 우리 저한테 우리 내 아내한테 무슨 하나님 아직도 소망을 걸고 있습니까? 제 소망 끄시고 내가 연약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지금 벌써 16살 자라가고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내 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입니다. 갈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지. 너 믿음 약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람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건 네가 끝이지 하나님 끝 아니라 이거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내가 기다리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이거지. 그건 네 생각이다. 나는 네하고 다르다 이거지.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최고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식 얻으려고 25년 동안 몸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요, 수천 년 동안 예언이 되어온 사건입니다. 이쪽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저 아브라함의 고민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적 갈등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오늘 목사님이 이삭 출생의 의미는 하나님은 약속은 신실하다더라. 하나님은 능력이라 그러더라. 믿는 사람은 이긴다 그러더라. 역사 속에 그런 일이 벌어졌단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때 안 도와주면 나는 이제 끝입니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때까지만 하면은 좀 가능하겠는데 내 나이 100살입니다. 내 할머니 90입니다. 나 이제 우리 집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아 허락을 해 주십시오. 적자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안 도와주면 오늘 안 도와주면 이제 끝난다 이제 오늘 부도 난다 이지.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승리한다. 이 아브라함과의 이 승리 사건을 통하여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단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객이 되어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가문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승리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믿음도 결국에서는 다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고 있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순종하려고 하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다. 전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적인 인격자로 삶을 하나님 영광 위주로 살아가도록 만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믿으면 이긴다. 믿으면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하여서 25년 동안 기다렸다면 우리도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해결하려고 이번 달에 다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딱 틀을 계획표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안 맞춰지면
하나님은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구조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의 사고의 틀을 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계획해 놓은 틀 있잖아요. 응? 아브라함이 계획해 놓은 자식을 얻어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정도에 이렇게 한 60에 70에 80에 나야 그래도 내가 자식 교육도 좀 시킬 거고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장가도 보내야 될 거고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 나이 언제 누가 결혼을 할 거고 분가를 하고 자식을 낳을 거고 내 나이 언제쯤에는 사업이 어떻게 될 걸까 할 거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요. 계획표가 있다고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출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그런 계획 속에 하나님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지.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만들어 놓는 그 시간표 속에 그 시간표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패배한 거 아니다 이거지.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고야 만다. 믿는 사람이 이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그 실물 교육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오늘 21장에 아브라함과의 이삭의 출생의 사건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축복이 계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삭을 곧 웃음을 주신다 이거지. 이 성경에 보면 웃었다는 말이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웃었다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사라도 웃고 동네 사람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하객도 웃고 승리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웃음이 온다 이거죠. 우리의 삶의 결과에는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